저는 시편 69편 말씀을 중심으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남자들이 모이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자분들이 만나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두 번째,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자, 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 이렇게 많이들 할까요?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안 겪다가 괜히 군대 끌려갔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20대나 30대나 40대나 심지어 여든이 넘어도 야 우리 때는 말이지 하면서 라떼는 군대 생활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군대 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힘든 때를 만납니다. 위기의 때를 만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누에 꼬치를 벗어나면 이제 한 마리 나방이 또는 나비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면요,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비비고 그야말로 용트림을 쓰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하도 힘들어 보여서 가위로 그 번데기를 살짝 잘라줬습니다. 주변에 보니 많은 나비들이 나와서 낑낑거리고 날아오려고 하는데 요거는 쉽게 나왔으니까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모든 나비들은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니는데 딱 하나 못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두덕거리지만 날지 못했습니다. 구멍을 뚫어주었던 이 나비는 날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하면 거룩한 나비가 되어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또는 주변에 있는 나보다 먼저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잘라주거나 도움을 주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마음만 먹으면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가위가 아닌 더 큰 것으로 그 고난들을 절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이 고난 가운데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외쳐보지만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물이 내 이 깊은 곳으로부터 내 영혼을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시편은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터널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서울 근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모임 갔다 오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산에 갈 때 터널을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터널 갈 때 창문을 내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린 기본적으로 터널 들어갈 때는 다 창문을 닫고 공기가 안 좋아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 차에 스며들게 되면 압력 때문에 문을 밖으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도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의 창문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만나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탈출시켜 주실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잠시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힘든 일, 고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약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면은 고난을 대처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고난이 왜 다가오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고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번역했어요. 나 하나님,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근데 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우리도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면 너무나 좋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다윗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가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난당하는 거 보니 내가 바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의 죄를 향한, 고난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윗은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정했습니까? 저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원인 모를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판단에는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옳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을 따라 나를 다시 그 말씀 안에 고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퍼즐을 맞춰 나가는데 퍼즐에는 이미 답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이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빨리 회개해서 다시 뜯어내고 이 퍼즐대로 원래 그 나타나 있는 것대로 그림을 맞추다 보면 그림이 맞춰지는 것이죠. 오늘 모를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죄가 있다면 저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죄 범하는 거, 십계명을 범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 중에 하나는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 모든 사람들을 어찌 인간이 다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거부하는 마음도 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비추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고난이 왔는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앞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받았어요?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면은요, 주의 집을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잖아요. 이 교회를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위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주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 까닭 모를 때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개인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고난당한 사람,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당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일 거예요. 요셉이 고난의 끝이 보입니다. 엄청난 오랜 기간 고난,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그가 맨 끝에 자기를 팔아넘기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해석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고생 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형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내가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6절 생략하고 7절 가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 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고난에 대한 절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혹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내 가족 70여 명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코로나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허고요. 럭비공처럼 튀고 있고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 코로나 기간 겪은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신기한 것은 코로나 기간에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또 되는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왜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멋지게 졌지만 그 앞에다 점집이에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빨간 깃발, 파란 깃발. 근데 한두 개면 어떻게 기도해서 없앨 텐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거리가 다 점집 투성입니다. 목사님이 7년 전에 부임을 해서 우리 이 영적 전쟁이니까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이고 몇십 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앞에 이 웬 말입니까? 점집이 이렇게 많은 거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아시고요. 갑자기 점집을 없애주셨는데 한두 집을 없앤 게 아니라 한 거리가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대규모로 그 거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는 한 3,000명 성도가 4,0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더 모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고난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봉원 금종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옆집이 절입니다. 새벽 4시에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가 되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앞에 가면은 무슨 원불교, 무슨 이단들, 사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말씀대로 가면 그 고난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이 사방팔방에 있는 파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잠기게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큰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시작. 큰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힘든 일, 큰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 이 고난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행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드시지만 이 힘든 일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뒤에 가면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고난 중에 100년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거 100년보다 더 살기 힘들죠.
100년의 고난은 성경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게 우리 내면에 이미 흘러넘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고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6개월 했습니다. 1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짧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가운데도 은혜의 강물을 쏟아붓게 될 것이요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응답의 손길이 내려오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주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이 이미 지나갔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고난이 지속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고난을 감사의 물결로 덮어버리는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험난한 상황들을 국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왜 왔는가 내 생각으로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힘든 일은요 오직 한 가지 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힘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